성경에는 땅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니 시작부터 끝까지가 땅 이야기로 시작해서 땅 이야기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땅은 생명의 터전으로서 너무 중요한 것이죠. 땅을 통해서 온갖 아름다운 또 풍성한 이 생명이 그 기반 안에서 세워지고 전수되고 가꾸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고 봤었을 때 누가 땅을 잃어버리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땅을 얻을 것인가 이전에 누가 땅을 잃어버리는가? 그것은 바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인 것이죠.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창조의 이 분깃을 박탈당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땅으로 표현되어지는, 땅은 그야말로 모든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세워갈 수 있는 터전이기 때문에 땅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모든 생명의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결과, 배제되는 결과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악인의 결말인 거죠. 풀과 같이 속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단절인 것이죠. 생명을 상징하는 땅으로부터 배제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몇 가지 경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특별히 출애굽한 이후에 1세대들은 그들이 고대했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배제당합니다. 그리고 어린 세대, 20살 이하의 어린 세대들은 약속의 땅으로 유업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지죠. 이것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속히 멸망할 수 있다. 속히 그 멸망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데 너희가 은연중에 방심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안정과 다른 것을 동경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의 길을 쉽게 진입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짓고 너희조차도 1세대와 같이 1세대에서 보여주었던 예와 같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도 속히 멸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그 우상 숭배의 첫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죄는 무겁고 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그 잔인한 짐승의 제사,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제사의 제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잔인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죄인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땅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사야 1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한다면 그 땅이 우리를 향해서 순종하는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사실은 하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본문과 함께 순종으로 표현되어지는 두 가지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진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생명의 토대와 기반이 되는 땅에서부터 배제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적인 소망은 늘 말씀과 함께 친근히 하면서 그 말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인내를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걸고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기다릴 줄 아는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소망의 이 실현,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소망이 테스트를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있으면, 산 소망이 있으면
그 산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기다리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 우리의 인내를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기다리게 됩니다. 신앙은 사실은 기다림과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의 기다림. 버리고 싶은 시간을 통과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기다림. 바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인내 중에 소망을 이루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 땅을 차지하게 되는가? 온유한 자로 표현되어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진 11절을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유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온유함을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길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길들여진 사람. 그것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마침내 더 풍성한 생명을 빼앗기지 않고 더 많이 유업과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길들여진 사람, 마음이 길들여져야 되는.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충분하게 받아들인 흔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 그분의 손길 안에서 순종을 배우느라고 드린 그 모든 시간 안에서 내 마음 안에 인간적인 해답으로는 내 안에 납득이 되지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깨닫고 납득되고 받아들이고 스며드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온유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배우게 되는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 시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땅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생명의 터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겠다고 샬롬을 얘기하는데, 넉넉한 화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넉넉한 샬롬. 어떠한 불리함과 어떠한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처박아 둔다 하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건부 샬롬이 아닌 겁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악조건 불리한 상황 가운데에서조차도 기쁨이 빼앗겨지지 않는 넉넉한 화평, 풍부한 샬롬, 그것을 누리기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부르짖는 환경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지 않는 유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정한 소망과 온유의 길은요, 우리 안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아요. 우리 불안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한 겸손이신, 온전한 온유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온전한 소망이에요. 낙심이 깃들지 않는 소망을 그분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보여주셨던 것이 온전한 온유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소망과 온유함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으로부터 받는 그 부요함들은 풍성하고 완전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소망과 온유함을 배워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